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사랑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며 예배를 통해 내 마음에 주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사이에서 저희를 가장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란하고 바쁜 세상 속의 일상에서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저희의 모진 마음과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였더니 저희 각자의 소견과 각자의 욕심대로 행하고 말았던 저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유익은 저희가 예민하게 따지며 다루었지만 정작 저희가 영원히 살아갈 저희의 본향이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익과 유익은 잠시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의 이기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다시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저희 다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의 첫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다락방 가을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게 하시고 다음 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수고함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란한 코로나 시대로 한 해를 시작하였고 여전히 코로나는 그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막막했던 한 해의 시작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듯이 다시금 시작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국가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다음 교회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초중 고등학교 곳곳에서 확진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래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의 위험성과 연령층이 더욱 커지고 많아진 지금에 저희 다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고센탕처럼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여전히 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저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어두움 후에 빛이 비추이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아멘. 오늘은 페르시아 왕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가면 기회란 이름의 동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모양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우선 앞머리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다리에 날개가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기회이냐? 이 동상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기회는 지나가면 잡기 힘들다는 거죠. 지나간 다음에 머리를 잡고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많았던 것 같으세요? 적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참 기회가 내게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돌아보면 제 인생에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기회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막상 왔는데 내가 덜 준비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준비가 덜 돼서 기회를 못 잡은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기회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부재가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다음에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 역시 많은 준비의 시간들을 거쳐야 됐어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했는데 돌아갔는데 그들이 많은 역경을 당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복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단수를 의미합니다. 단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면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은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 돌아갔죠. 그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이 이끌었던 사람은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라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성전을 못 지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다가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반대를 하다가 뭘 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마도 저것은 반란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음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것들을 불어야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어때요? 아니 얘들이 성전을 짓고 반란을 꾀한다고? 그럼 안 되지 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들을 금지시켰어. 다르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전을 재건하길 원합니다. 이걸 건의해야 돼요. 이걸 건의한다는 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에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게 제발 제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저 사람의 왕의 마음을 바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기도를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느헤미야의 삶과는 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는 사실 예루살렘의 고향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인정도 받고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 개인의 유익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점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글북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동화책일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우연치 않게 늑대 사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가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밀림에서 자란 아이의 이야기가 바로 정글북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나온 다음에 20년 후에 실제로 똑같은 일이 인도에서 일어났어요. 두 소녀가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이 늑대의 손에 길러진 거죠. 그걸 나중에 인간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인간 사회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은 1년을 못 살고 죽었고 다른 한 명은 9년을 못 살고 죽었어요. 결국 이 아이들을 가르친 건 뭐냐면 포크 사용법과 단어 40개 정도밖에 안 된대.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인데. 그가 만약에 정말 인간 사회, 인간 공동체에 자랐다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성장했겠죠. 그런데 늑대 사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도 못 갖추고 죽고 마는 것. 여러분 공동체가 없다면 개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이 정말 말을 하고 이렇게 서 있고 우리가 생활하는 기본적인 것.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없었다면, 부모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단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없으면 공동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정말 자신에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공동체의 잘됨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을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해. 왜요?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개인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날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일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를 딱 마쳤어요. 마쳤더니 내가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 기도의 응답이겠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이신 거죠. 그런데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먹을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고대 사회에 보면 기록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왕보다 평화시에 독살당한 왕이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죽이려는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진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단순히 음식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대소사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자문하는 역할들까지 맡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느헤미야가 올라간 거죠. 요직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왕에게 정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유혹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느헤미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승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는데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거나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겠죠. 자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순간에 뭐예요? 이 지위가 모두 날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뭐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회로 사용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것들을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 축복에 빠져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정말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지위와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들 정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됐어요. 니산월은 3월 중순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게 11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럼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또 뭘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때, 하나님이 주실 기회, 정말 적당한 기회와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인내는 그렇게 가치 있는, 그렇게 환영받는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스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죠. 요즘은 정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밀키트라고 해서 음식도 그냥 오래 숙성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 만들어진 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도록 간단하게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편스토랑에서 편리한 레스토랑이라고, 레스토랑 음식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는데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인내와 기다림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주야로 기도했어요. 주야로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 윌터 마셜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이 실험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린 아이들을 모아넣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마시멜로를 지금 앞에 하나 준 다음에 선생님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 먹지 말고 기다려. 그러면 2배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뭐 그 정도 기다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마시멜로를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고 안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실험이 끝이에요. 그래 먹었어? 그래 알았어. 먹지 않았어? 그럼 내가 2개 줄게. 이러고 끝이에요. 이렇게 실험을 끝내고 뭘 했냐면 20년 뒤에 이 실험을 했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는데 정말 그날에 그냥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사람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 비교해 보니까 먹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험한 실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거.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한 거. 기도하며 기다린 거. 언제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오고 언제 때가 올지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캐서린 마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의 모험. 이 책에는 어떤 한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도는 이 사람을 보니까 늘 밝고 평안하게 이렇게 얼굴을 하고 늘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밝고 평안하게 늘 항상 그렇게 웃으면서 지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비결이 뭐냐면 제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3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만 예전에 한번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는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이 일이 기다리다 보니까 3일 지나니까 딱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게 뭐냐면 감사한 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 묵상을 한번 해본 거죠. 왜 3일이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 3일을 기다렸잖아요. 정말 그 어둠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3일을 기다렸죠. 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부활이 있기까지 3일을 기다렸는데 나도 3일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조건 3일을 기다리는 훈련을 했대. 재밌는 건 그런데 자기가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3일 만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대. 물론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3일만 기다렸다니까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내가 그거 갖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많았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정말 3일조차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때까지. 그러면서 내 인생의 정말 문제는 3일도 못 기다리는 거였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넉 달이라면 긴 시간이라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3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분노하거나 곧바로 낙심하거나 곧바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단 3일이라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3일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겠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3일이라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조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3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최소 3일은 기다린다. 3일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다리면 3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왕이 이야기했을 때죠. 왕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얼굴에 어쩌면 수심이 있느냐,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신하들은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왕에 대한 충성 외에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봤어요. 그래서 신하의 의무는 뭐예요? 왕에게 밝은 표정을 짓는 것.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죠. 수심이 있었으니까. 의무를 못한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수심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조상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무너졌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수심이 있었던 거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왔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에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네. 그랬을 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왕 앞에서 얼굴에 어두움이 있다거나 또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그 과거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들을 금지시킨 일이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건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뭘 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 미리 겁먹으면 안 돼. 아, 이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때로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자 왕의 반응이 뭐였어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이렇게 묻자 곧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표현 4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짧은 기도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는데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할 때 정말 골방에 박혀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곧 그 순간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옆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습관들 좀 가지면 좋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정말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아주 짧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짧게라도 이렇게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칫하면 그런 이야기했죠. 왕이 과거에 당신이 내린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뭐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굉장히 지혜로운 거.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조건 부딪히고 정말 강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서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저로 하여금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왕이 많이 좋게 여기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즉흥적으로 된 걸까요? 아무 생각 없다가 왕이 그럼 뭘 해줄까? 했을 때 이것들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이렇게 데려가서 서점 같이 가는 거죠. 야, 서점에 가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고 싶은 책 있으면 다 사. 내가 사줄게. 그런데 그렇게 딱 했을 때 쉽게 책 많이 못 고릅니다. 고르면 한두 권 골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그렇게 함부로 뭘 해줄게 라고 해서 뭐 해준다고 그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 그런데 그날에 느헤미야는 뭘 했어요? 야,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만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뭘 한 거예요? 준비한 거. 꿈꾼 거.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보세요. 왕의 허락을 받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허락이 있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이미 꿈꾸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꿈꾸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직 갖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까? 소망들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돼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나를 도우심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이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이것들을 한다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준비했냐는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준비가 다 뭐예요? 물거품이 될 건데 준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북한을 돕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북한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분이 북한에 강제로 구금이 됩니다. 억류가 돼요. 강제로 붙잡힌 거죠. 이 소식이 교회에 전해집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우리 목사님 지금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풀어주십시오. 한 달 동안 기도했겠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2달 또 기도했겠죠. 응답이 없어요. 3달 기도했겠죠. 응답 없어요. 1년을 기도했겠죠. 응답이 없어요. 2년을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2년 6개월 만에 2년 6개월이 지나서 정말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이 큰빛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가서 우리 목사님 풀려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고, 목사님이 풀려날 거라고는 믿진 못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기도는 하는데 믿진 못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지 믿지 못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참 재밌게 이 목사님도 잘 권면해 주신 거죠. 뭐라고 권면해주면, 물론 아마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풀려날 것은 믿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님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해 온 거 아니에요. 맞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뭘 한 거예요?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요. 준비하며 기다려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일들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무릎 꿇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느헤미야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그것들 우리가 맛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때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라도 여전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무릎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개가 날 가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희미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정말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고 정말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정말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느헤미야는 정말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3일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단순히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느헤미야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건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쩌면 나와 무관한 일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공동체가 없는 개인은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꿈꾸고 준비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보 이면 참조하시면서 몇 가지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입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인내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인내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좀 더디 응답되더라도 기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안내,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또 학교, 중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9시와 11시에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는 중동고등학교 드리지 않고요. 송촌홀과 또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9시에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송촌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중동고등학교에서 드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온라인과 송촌에서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혹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가지고 수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수원들과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오셔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안내, 아침 묵상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묵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줄 아는 저희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 성료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2021년 어머니 기도회가 지난주 월요일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사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진 않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함께 성경 읽기와 신방 신청, 그 다음에 소그룹 신청, 새가족 등록 등은 온라인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것들은 찾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스크 기부 계속해서 받고 있고 다음 중창단 3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나아갔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것들 머리 위에와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기 결단한 모든 다음의 식구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